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권세 있는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을 주의 영광으로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시었고, 이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과 기쁨을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백성들을 왕의 상으로 부르셨사오니 왕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백성들을 기뻐하시옵고, 왕의 권세 있는 백성들과 왕의 상에 둘러앉은 백성들에게 크신 권세와 영광을 주셔서 왕의 백성들을 더욱 능력 있게 하옵시고, 왕의 백성들을 통해서 천하 만국을 주의 나라로 이루시옵고, 왕의 백성들을 통해서 영원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입니다. (5장)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들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님을 보고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니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강건할지어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러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신 주님, 천하 만국 중에서 주의 백성을 주의 나라와 권세로 부르셔서 천하 만민을 주의 백성으로 구원하시는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셔서 주님의 영광의 면전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아멘하는 생명과 기쁨과 영광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면전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를 영원토록 복주시옵고 아버지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권세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봉사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교회를 해하지 못하는 권세 있는 나라와 천하 만민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영광의 나라를 속히 이루시옵고 오직 주님만 홀로 세세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하신 12 제자를 하나님 나라 군대 장관으로 불러 세우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불러 세우신 것은 제자들을 귀신을 내쫓는 권세를 주어서 그들로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을 이처럼 권세 있는 증인으로 훈련하시기 위해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을 훈련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 훈련하는 과정이 12 제자를 불러 세우신 그 일부터 오늘 본문까지가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비밀을 가르치셨습니다. 귀담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는 오직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스스로 자라며 비록 작게 시작하지만은 열국이 깃들이는 큰 나라로 완성될 것이라는 하나님 나라 승리에 대한 소망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 비밀을 가르치신 그 사건, 가르치신 그 이후의 모든 사건들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실제 전투를 통해서 제자들을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그 훈련하는 과정의 마지막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데리시고 바다 저편과 이편을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훈련하셨습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바다를 건너가 거라사인 지방의 군대 귀신을 꺾으심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을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야이로의 죽은 딸 살리는 전투에서 12 제자 중에서 특별히 세 장수만 데리고 가서 제자들을 훈련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주님께서 혈루증 여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에게 그녀를 구원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풍랑의 전투 그리고 가이사라에서 군대 귀신과의 전투 그 전투를 통해서 제자들을 강인한 군대로 훈련시키고 무장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전투는 이제 전투의 핵심입니다. 죽음의 전투입니다. 특별히 이 세 장수들은 이 죽음의 전투에 투입된 전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장수들만큼은 모든 사람들이 비웃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들은 들어가서 싸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죽음의 권세와 싸우는 전투에 이 세 장수들이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걸 가르치려는 것이 이 12제자를 불러서 훈련하시는 이 문단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그 훈련의 마지막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죽음의 전투와 싸우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야이로의 그 딸을 살리신 사건 사이에 혈루증 여인을 구원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믿음으로 나아온 자기 백성을 찾으시고 또 구원하시고 평안할지어다 하시면서 위로하시는 그런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를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통곡과 비웃음 중에도 간절히 구하는 회당장의 믿음을 보시고 회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러나 많은 무리가 모여들었고 또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랐지만은 그러나 비웃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알지 못하도록 마지막 결론은 닫아버리셨다. 그래서 그들을 많이 경계하셨다 하는 말로 끝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전제하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거라사에서 군대 귀신 전투를 마치신 주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오셨습니다. 그때 큰 무리가 그에게 몰려들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 계셨습니다. 아마 여기서도 모여든 무리들을 보시고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그때 회당장 중에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냥 마가복음은 회당장에게 어린 딸이 하나 있었다 이 정도 표현하지만 누가복음 같으면은 하나밖에 없는 어린 딸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서 누가복음은 긍휼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 회당장이 아주 불쌍한 처지에 놓였음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어린 딸이 죽게 되는데 회당장이 예수께로 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했습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의 위에 손을 얹으시면은 구원을 받을 줄 믿습니다. 하고 회당장이 예수님께 간곡히 구했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장의 믿음을 보시고 야이로 함께 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아마도 예수께서는 한시라도 빨리 가시려고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백성들이 계신 곳에 하나님 계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예수께서 오신 이유이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가셔야 됐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많은 무리들이 큰 무리들이 따라다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서로 에워싸고 미치고 그렇게 하는 바람에 아마 가시는 길이 많이 지체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또 한 사건이 끼어들어 있습니다. 그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이렇게 바쁘신 길에도 또 한 사건이 끼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 여인의 그 비참한 상황들을 자세하게 열거합니다. 이 여자는 많은 의사들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아무런 효험도 없었고 오히려 더 병만 중해졌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 병 때문에 그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허비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녀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녀가 무리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그녀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혈루증 여인이 앉은 자리는 모든 것을 다 부정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피에 유출하는 것은 몸에 사망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는 다 부정한 것입니다. 구약의 정결법은 부정한 자가 만지는 그 모든 것도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자의 정결 예식을 행하는 자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도 또 자신을 위해서 정결 예식을 행해야만 그가 성소에서 봉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에서는 부정한 여인이 모든 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아주 부정하다 하는 것이 강조점인데, 이렇게 부정한 여인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자 그녀의 혈루 구원이 말랐습니다. 예수님을 만진 여인이 정결케 된 것입니다. 구약에서 오직 이 부정을 정결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모든 부정하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 자기를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하면서 여인을 둘러보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가시던 길을, 바쁜 길을 멈춰 서시고 혈루증 여인을 찾으신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이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모든 사실을 다 알았습니다. 예수께서 두려워하는 혈루증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여 강건할지어다. 예수님께서는 부정한 여인을 책망하시거나 그를 내밀치신 것이 아니라 그녀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녀를 위로하시고 그녀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평안을 선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는 그 여인의 믿음대로 여인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그녀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직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러니까 혈루증 여인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는데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그니 이제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말하는 것을 보시고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렇게 오히려 회당장의 믿음을 격려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회당장 딸의 죽음으로 사람들이 심히 통곡하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어찌하여 우느냐, 아이가 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죽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42절부터가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그리고 여기 특별 장수들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특별히 이 세 사람들은 예수께서 원하여 불러 세우신 12 제자들 중에서 그들의 어떤 의미로 대표들입니다. 믿음의 전투에 선봉에 설 그런 특별 장수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따로 이 세 제자만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하고 그렇게 물으실 때도 제자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도 주님 좌우편의 영광을 구하면서 선봉에 서겠다, 그렇게 말한 제자들이 바로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이렇게 이 죽음의 전투와 맞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충성을 다하는 그런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의 이 권세 있는 말씀을 듣고 소녀가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녀의 나이 12살이다. 아주 적은 나이죠. 사람들은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지만은 예수께서는 죽은 아이를 살리셨습니다. 사람들은 반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권세 있는 표적을 보고 놀라고 놀랬더라. 이게 놀라고 놀랬더라 하는 말은 경외했다는 표현입니다.
권세의 나타남을 보고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예수님께 그 풍랑 사건에서도 그랬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바람과 바다가 잔잔한 것을 보고 순종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두려워한 것이나, 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신 것을 보고 사람들이 놀랍게 여겼다 하는 것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예수께서 여기서 간절히 구하는 회당장의 청을 받으시고 가르치시던 중에 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 중간에 믿음 있는 여인을 위해서 바쁜 길에도 길을 멈추시고 그녀를 찾으시고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의 비웃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회당장을 격려하시고 죽은 딸을 살리셨다. 예수께서 이 두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며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무리들에게는 이 일을 알리지 말아라 하고 경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큰 무리가 몰려들었고 밀치고 따라갔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혈류증 여인과 회당장의 딸뿐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께서는 오직 믿는 자에게만 구원을 베푸시고 무리에게는 닫아버리신 것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모여들고 주님을 따랐지만은 시작하는 말에서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다시 배를 타시고 맞은편으로 건너오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따랐습니다.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따랐길래 그들이 서로 밀치며 에워싸할 만큼, 누가 누구 밀었는지 만지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많은 무리들이 따랐지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두 사람뿐이었고, 그리고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달라 하고 경계하셨습니다. 그동안은 예수께서 권능을 나타내심으로 제자들을 훈련하셨지만은 여기서부터는 어떤 의미로는 따르는 무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많은 표적과 권능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고향에서 가르치셨지만은 사람들이 이 지혜와 권능이 어찌미냐,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하면서 놀라지만은 예수님이 자기들 고향 사람인지라 이 사람이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우리가 그를 아는데, 그러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권세 앞에 복종하지 않고 오히려 배척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고향에서는 아무런 표적도 행하지 않으셨다. 그리고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낙심하지 않으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모든 촌에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셨습니다. 6장 7절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 12제자를 둘씩 불러 보내셨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어 보내셨습니다. 어떤 의미로 이제 제자 훈련이 끝난 것입니다. 훈련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새로운 단락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전도를 더욱 확장해가는 그런 문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고향에서 여기 배정받으신 이 사건은 12제자를 부르셔서 훈련하시는 이 문단, 여기까지가 이제 5장 끝부분까지죠. 그리고 12제자를 둘씩 보내시는 문단, 그 전도로 확장해가는 문단, 이 사이에 끼어있는 그런 겹치기 본문입니다. 마지막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들을 많이 경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표적과 권능을 행하셨지만은 또 고향에서도 자기를 증거하셨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능력이 있어서 스스로 자라서 반드시 열매 맺는다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겨자씨 하나처럼 작은 것 같지만 후에는 자라서 모든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로 자란다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투하는 자는 이렇게 반드시 이기리라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힘이 없을지라도
말씀에 생명의 능력이 있으니 말씀은 스스로 자라서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권세 있는 주님께서 친히 앞서 인도하시니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또 이 말씀은 반드시 온 세상을 정복한다는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만민이 주의 전으로 모여들리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이 처음에는 본자들의 증언을 믿지 못했습니다.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도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천사의 음성을 듣고 놀라서 무서워서 무덤에서 도망쳤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막달라 마리아가 증언하고 시골로 내려가는 두 사람이 증언했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본 후에는 주님의 이름을 담대히 증언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권세 있는 증인으로 보내셨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고 주님께 복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살고 죽는 권세의 복음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파송하시면서 제자들을 권세 있는 증인으로 무장해서 보내셨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넣을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세상에 그 어떤 권세도 해할 수 없는 권세 있는 하늘 군병으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 때 주님께서 따르는 그 표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복음은 생명이 있어서 스스로 자라는 것처럼 제자들이 앞서가신 주님만 따라가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만국을 정복해 내실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권세 있는 증인들을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권세 있는 주님의 하늘 군병들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주님을 따랐을 때 혈루증 여인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해당장이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생명의 왕국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며 이것은 내 몸이니 받으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떡을 다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 너희는 마시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주신 잔을 다 마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의 날에 권세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왕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리고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오늘 새롭게 듣습니다. 너는 내 군병이며 내 능력이라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죽음을 이긴 권세와 능력을 주어서 내가 너를 통해 승리의 왕국을 이루기를 원한다고. 오늘 이 말씀이 어둠의 권세와 싸워 대적하는 우리의 전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줄 믿습니다. 주의 날에 오늘 또 주님의 교회가 출정식을 앞두고 주님의 식탁에 앉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새 것으로 먹기까지 온 세상이 부활하신 주님을 비웃을지라도 예수의 주 되심을 힘있게 증언합시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 외에는 하늘의 주가 없으니 세상 나라 왕들과 권세자들은 모든 왕권을 주님께 돌려드리라고, 만민은 우리 주님께 복종하여 세례를 받으라고,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겠지만은 그러나 믿지 아니하면 정죄를 받으리라고. 이처럼 예수님의 왕권을 힘있게 증언하십시다.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시면 모든 권세들이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것입니다. 주님의 전투에 참여한 승리한 군병들이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주님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오직 주님 말을 따르면 됩니다. 우리가 어느 전선에 있든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생을 다해 싸우면 됩니다. 왜 나를 이 전투에 남겨두었냐고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왕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으니 우리가 죽음의 전투에 참여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부활하신 주님의 백성으로 죽음의 잔을 마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세례를 받고 우리가 주님께서 받으신 세례를 받고 또 주님께서 받으신 잔을 받으면은 주님 좌우편의 영광이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앞서 걸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도 이 길을 걸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죽음의 세례에 동참해서 선진들의 믿음을 완성하십시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이며 우리는 주님의 군병이며 우리는 주님의 몸과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그 어떤 권세도 교회를 해할 수 없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상에서 먹는 우리는 권세 있는 주님의 영으로 지어진 새로운 인류이며 새로운 의의 군병입니다. 우리의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무궁한 사랑이 자신의 몸을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나라와 의의 군병으로 부르셔서 천하 만민을 우리 주님께 복종시키는 권세 있는 주님의 군병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부정한 백성이었는데 주님의 무궁한 긍휼하심이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우상의 권세 아래서 부정했던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주님의 식탁에서 먹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 임금의 권세 아래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서 주님의 식탁에서 먹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다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신 것처럼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의 동료가 되셔서 자기 백성을 결단코 놓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려고 주님의 식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그의 식탁에서 먹게 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충성하신 주님의 믿음이 우리를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하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일으키셔서 오늘 주의 승리의 날에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주님의 승리에 참여하도록 주님의 식탁에서 먹게 하셨습니다. 지금 주님의 식탁에서 먹는 이 양식이 세상에 없는 하늘의 양식이며 이스라엘도 먹지 못했던 하늘의 양식이며 지금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먹는 이 생명의 식탁이 천국의 양식이며 영생의 양식입니다. 지금 먹고 있는 이 생명의 식탁을 떠나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낼 방법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으며 이 생명의 식탁과 바꿀 그 어떤 식탁도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면은 만민이 복종하는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얼굴을 대면하고 지금 먹는 이 양식을 함께 먹고 마실 것입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나라를 약속받고 6월절 양식을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었지만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상에 앉은 백성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입니다. 죽음은 부활의 생명을 덧입고 주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새 창조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주님의 의의 군병으로 죽음을 이기고 날마다 죄를 찬미하고 오직 주님의 뒤를 따라서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있는 복음을 힘있게 증언합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복음은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에 생명을 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절하는 자는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도 거절하는 자는 다시는 주를 보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도 다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핏부림을 받고도 거역해서 주의 나라에서 다침받지 않도록 또 주님의 상에 앉고도 그 은혜를 거절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일에서 떨어지는 자가 없도록 히브리서 자는 우리를 경고하십니다. 지금 주님의 교회에서 주님의 역사에 참여하지 않고는 어느 나라의 영광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겨야 할 분이심을 교회는 조심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교회를 지키시니 음부의 권세도 마지막 원수인 사망도 결단코 교회를 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직도 사망의 왕이나 되는 것처럼 사망의 생명을 삼키고 있지만 사망의 권세를 꺾으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모든 권세들의 왕이시며 생명의 왕이시니 생명의 왕이신 주님의 나라의 권세 있는 백성으로 죽음의 권세 앞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생명의 주님을 힘있게 찬양합시다. 온 세상이 우리가 증언하는 복음에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예수님을 거역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낙심하지 말고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주의 백성이 있는 곳이면 그것이 어디든지 주의 복음을 들고 전진하며 승리하는 의의 군병들이 다 되십시다. 주님께서 간곡히 구하는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며 소망하는 자기 백성들을 찾으시며 이루하시며 그들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권세 있는 의의 군병된 여러분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를 상속하시고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주님, 우리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우리 중에 오셔서 부활하신 아들의 영으로 우리와 한 영 한 몸으로 함께 하시는지요. 우리의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셔서 주님 품 안에 두시는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세상 나라 권세자들이 주님의 우주적인 통치권을 조롱하고 아직도 세상 나라 백성들이 주님의 왕권을 대적할지라도 우리는 권세 있는 주님과 함께 하늘을 상속받고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주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이 믿음으로 교회는 그 어떤 비방이나 조롱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주 되심을 신실히 증거하는 의의 군병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대행하는 교회가 예수의 주 되심을 이처럼 힘있게 증언할 때 이 세상 임금들의 권세가 흔들리고 어둠의 나라는 무너지며 천하 만민이 우리 주님의 권세에 복종하는 우주적인 왕국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왕국이 온 땅에 온전히 나타나도록까지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의 증언에 하늘 보좌의 권세로 함께 하시고 주의 백성들의 믿음을 더욱 강하고 담대케 하셔서 주의 이름을 증언하는 충성스러운 증인들을 통해서 만국 중에 우리 주님의 왕국을 이루시옵고 오직 주님만 홀로 세세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속히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시고 생명의 주가 되신 주님, 우리를 이 세상 임금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에 참여하는 생명과 구원을 주시고 왕 되신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섬기며 봉사할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권세로 무장하신 줄 알고 예수의 주 되심을 신실히 증언하는 믿음의 군병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가 열매 맺지 못하고 전과가 적을지라도 결단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왕 되심을 신실히 증언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세상의 권세 있는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언약의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언약의 부모에게 속한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의 식탁에 앉았사오니 예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만주의 주님이시며 생명의 주님이시며 장차 만국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심을 확실히 붙들어서 이 세상 임금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는 의의 백성으로 자라게 하시고 권세 있는 주님의 군사로 훈련되어 주님의 나라를 더욱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영광스러운 백성들로 지어주시옵소서. 긍일에 풍성하신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고난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직 썩어짐의 질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생명의 주님을 영광의 주로 받았사오니 우리들이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고 우리가 약함 중에 있을 때 오히려 주님의 강하심을 찬양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오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의 영의 인도를 따라 우리 죽을 몸도 주님의 영광에 이를 줄 믿사오니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권세 있는 군병으로 영원한 생명의 왕국을 바라보고 죽음 앞에서도 승리의 전투에 참여하는
권세 있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 권세자들이 주님의 우주적인 왕권에 복종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거역하는 이 악한 세대에 주님의 교회를 두셨사오니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이 세상 권세자들이 저들에게 왕권을 주신 하늘의 주를 두려워하는 왕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 저희 신학교에게 은혜를 베푸셨사오니 더욱 진리를 밝히 허락하시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종들을 예비해 주시옵고 이 진리로 교회와 세상을 구원하는 복된 신학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방 땅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의 증언에 주님께서 성령의 권세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권세로 붙드시옵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도록까지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그래서 예수하는 평강으로 복주시옵고 주님의 능력 있는 일꾼들로 어둠의 나라를 정복해가는 의의 군병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때가 참에 그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아들을 보내신 언약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교회의 증언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의의 군병들 위에 오직 주님께로 나아온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